오늘 나누게 되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그 사무엘 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좀 재밌는 영화가 뭐가 없을까, TV에서 뭐 하는 거 없을까라는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는 이 명절 때마다 TV에서 이 해주는 영화가 나름 설레었습니다. 그 이제 설렘이 이제 커서도 계속 돼가지고 사역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밤늦게 혼자 영화 보러도 다녔습니다. 뭐 11시, 12시에 혼자 걸어서 영화관에 가가지고 심야 영화를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비가 오는 날이라면 우산 쓰고 이렇게 다녀오는 걸 더 좋아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도 걸어서 다녔습니다. 이 영화를 좋아하면서 영화를 선택할 때 이제 어떤 걸 좀 많이 보게 되냐면요. 기승전결이 확실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린 결말로 막 열어놓고 그 관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그거에 맡긴다 하고 하지만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확실한 뭔가 결말이 있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결말이 있는 영화를 좋아하냐면 해피엔딩이 있는 그 정말 행복한 이야기,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데 룻기의 이 마지막은 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대미가 어떻게 장식이 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룻기의 대단원이에요. 이제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결말을 맺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1장에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와 이 나오미의 귀향을 막 환영해주고 또 함께 울어주고 했는데 이 4장에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룻이 보아스에게 낳아준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나오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딱 보게 되었을 때 이 룻기의 주인공이 룻이나 보아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룻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대단원이 돼서야 이 하이라이트가 되어서야 지금까지 막 열심히 막 룻과 보아스가 이야기를 막 끌고 왔었는데 정작 이 결말 부분에서는 이 룻과 보아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베들레헴 여인들이 막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저 그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행동할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관심받고 시선이 몰려있는 것은 두 사람이에요. 바로 나오미와 새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죽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아들, 남편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만 같이 왔어요. 굉장히 허전하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그녀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 채워질 것인가,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다시 생기를 돋게 될 것인가, 그녀의 삶이 어떻게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룻기는 이 나오미의 텅 빈 삶의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이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렇게 얻은 아들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이 다시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채워지고 또 기쁨과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어요.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진행되던 그 시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떻습니까? 사사들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사사들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둡고 위험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시대적 배경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절망적인 시대적 배경을 가졌지만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룻기의 대단원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대단원에 가서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채워주시고요, 또한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룻과 보아스의 얘기는 굉장히 길게 끌고 왔으면서 이 두 사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관계에서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결혼에 대해서는 단 한 절로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했고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죽은 자의 아내였던 룻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에는 죽은 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는 산 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였지만 이 룻은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의 죽은 자의 아내가 지금은 산 자의 아내가 되었고요, 또한 한 집안에 대를 잇게 되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룻은 스스로를 이방 여인으로 소개했지만 추수밭에서 보아스의 여종의 하나로 대우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타작마당에선 대놓고 보아스의 시녀로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는 보아스의 아내로 이야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심지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죽은 자의 아내였던 이 사람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인데, 이 모압 사람에 해당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룻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조차도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가가지고 베들레헴 여인이 이 룻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인정해 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 인정받으면서 이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모압 사람은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유력한 집안의 아내가 될 수 있었냐면 율법의 저주마저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업 물을 자인 이 고엘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 앞에만 서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죄악마저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룻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10년간 말론의 아내로 모압에 있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바로 임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라ион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단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과 호세아 9장 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에서만 사용됩니다.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왜 이렇게 희귀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 룻의 임신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만큼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살다가 보면은 그림자처럼 많이 어둡고 또한 절망이 우리 삶을 덮쳐오고 때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슬픔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모압에서의 10년 동안의 삶은 정말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여인으로서 임신하지 못함에 대한 치욕스러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연한 룻의 발걸음을 말미암아 밭에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통해 첫 아들을 선물로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에요. 딸이 될 수도 있는데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2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이 아니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 여인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절망과 힘듦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아픔을 찬송으로 바꾸실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1장에서는 나오미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쏟아냈던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요. 이제는 나오미를 향하여 찬양과 축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기를 키우게 되는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재앙의 이유를 묻는 대신에 생명을 키워내는 소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텅 빈 가슴이 이 텅 비어있던 나오미의 가슴이 오벳으로 말미암아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의 모습이어야 되냐면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에 우리가 이 베들레헴 여인들처럼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축복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이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희노애락을 함께해야 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룻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라고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찬양을 살펴보게 되면 룻기의 대단원에 가가지고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찬양을 노래를 살펴보게 되면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다름 아닌 지금 막 태어난 이 아기입니다. 여인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년에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텅 빈 한 여인의 삶에 기업 물을 자 고해를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슬픈 노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아이의 이름을 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노래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보아스의 이름과 아기의 이름은 베들레헴에서만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더 넓게 유명해질 이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들의 후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선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만 있는 한 작은 소년의 이름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게 될 이름이 됩니다. 형제의 이름이 성문에서 끊이지 않도록 인애를 베풀었던 이 보아스와 그의 후손인 다윗의 이름이 베들레헴을 넘어서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유명합니다. 저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무명한 자요. 전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나 한 명의 이름은 모를지라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그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들을 향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름입니다. 나오미에게 새로 태어난 이 아이를 여인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축복을 합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의 말은 룻이 낳은 첫 아들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굉장히 풍족하게 떠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두 손에는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룻기는 이렇게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을 통해 아직 마음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텅 빈 상태로 좌절해서 모압 지방에 눌러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고 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눌러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믿음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뭐가 나아질까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울어도 슬퍼해도 나쁜 마음을 먹어도 아버지 품 안에서 해야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안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부쩍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 손 안에 있을 때 허리를 활처럼 꺾어요.
근데 이 신호가 뭐예요? 얘가 지금 이게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을 떠나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채움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제 딸아이가 아무리 뗐어도 밥 시간이 안 됐으면 안 먹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의 원리를 두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고요. 자신의 몸소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어 내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웃사랑의 실천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오미의 생명을 채워준, 이 생명을 회복시켜준 이 나오미의 노년을 봉양하게 될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나오미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답은 바로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베들레헴 여인들은 바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수 있게 한 사람, 나오미를 사랑한 사람, 일곱 아들보다 귀한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생명이 찾아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사랑을, 자기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룻을 가리켜 너를 사랑하는 내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룻기 전체를 통틀어 1장부터 4장에 이르는 동안 내내 룻은요, 내내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를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도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부를 때, 이 룻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를 사랑하는 며느리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 명절의 이제 마지막이었죠. 많은 그 여성분들이 시댁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며느리를 맞이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이 시댁의 시자만 나와도 싫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그 가운데 아픔을 안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여성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룻기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미에게 보인 이 룻의 충성과 헌신은 사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볼 때에도 룻이 보인 시어머니를 향한 이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는 물론 민족적인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마저 버리고 나오미를 붙잡은 이 룻의 행동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아멘. 나오미에게 보인 룻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결국 룻기는 율법의 완성을 뜻하는 사랑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룻기 끝에 와서도 나오미가 왜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너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한 거야, 너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그녀의 지난날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큰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이 낳은 아들을 키우는 양육자의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품에 안고 양육자가 되면 소명을 받아들이면서 슬픔과 고통이 가져주는 이 진정한 보배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가 경험한 고통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오미와 룻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의 사랑, 나를 향한 며느리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내 고향 가운데 있었던 보아스의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위해 태어난 이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벳은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벳은 이제 나오미를 섬기는 사람인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이 오벳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오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선왕 중에 선왕이었던 다윗의 조부였다라는 사실을 이 룻기 대단원에 가가지고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볼 때 다윗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벳이 다윗의 조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오벳에게 있어서 다윗의 조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실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구약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사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벳을 다윗의 조부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해 짓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보아스의 인애를 보여주시는 분, 며느리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룻기를 보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공허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텅 빈 삶을 채우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뭔가 대단한 기적이나 걸출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요 보여주는 게 사랑, 자비, 인애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유명하면 좋겠죠. 잘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룻기가 보여주는 이 말씀은 평범한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이 나오미와 같은 사랑을 가질 수가 있고 보아스와 같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사랑과 인애를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의 사랑과 인애를 통하여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주셨고요. 또한 다윗의 계보를 이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의 텅 빈 삶을, 나의 공허한 부분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다가가 그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희노애락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이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선물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채워주는 그 역사를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텅 빈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어려움과 절망과 또 힘듦이 우리의 삶을 덮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채우시고 생명으로 바꾸시고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텅 빈 삶,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이러한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내 삶을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또한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어 누군가의 삶에 기쁨을 전해주고 슬픔을 함께 해주고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